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저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경멸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과 상속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폭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내 여종이라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면을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15년 지난 뒤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갈은 계속해서 여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 속에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이 요구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를 보고 풍습을 보게 되면 본처에게서 상속자인 아들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몸종에게서 난 아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느 정도의 상속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종에게서 난 이 아들에게 상속을 줄 수 없다고 내어 쫓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그 고대 근동에서 살아나는 것은 거의 죽으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도 그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본처가 후처의 자식들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이걸 내어 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된다고 지금 본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을 안 들었다가는 지금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이 괴로운 그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그 허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장 떠나보내라고 하는 사라의 요구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사라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일까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보호막,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곳,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던 그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자기를 그렇게 내어 보냈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어 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 다음 새벽에 아이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팠겠죠. 내어보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을 보냈을 겁니다.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했다, 그 새벽에 내쫓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땡땡 내려쬐는 대낮에 아이를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보내는 건 배려예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마엘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아마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만들었던 그 일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형태로 심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의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오늘 이 집을 떠나는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집안에서 장자로 자라났고 이삭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의 장자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던 이스마엘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장자권은 인정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인간의 육신의 소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 하갈 이야기를 좀 하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 브엘세바를 광야를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련해 준 물, 그거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장렬하는 그 열기 속에 목이 마르고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버림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도 없이 엄마만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마 두려움이 가득 찼겠죠.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갈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뻔하게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의 통곡은 그냥 단순히 자기 신세 한탄의 통곡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서 오갈 데 없게 되고 지금 죽기만을 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미 16장에 아이를 가졌을 때에 사라의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갖고 도망갔다가 그 광야에서 샘물 옆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하갈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자기를 핍박하는 주인이지만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버티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에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하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다시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졌을 것이고 그 하갈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갈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울음은 그냥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여기는 그냥 울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아버지 하는 말, 주여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 하갈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눈물을 보고 들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목조목 주님 앞에 아뢰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외마디에 아버지 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갈은 그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갈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까지 슬픔에 못 이겨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길어서 아이를 먹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가득 차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트러블 메이커 아브라함, 피스메이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잖아요. 믿음을 따라 자기가 지켜야 될 법도를 지키며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트러블 메이커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대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하갈이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대요. 근데 지금도 그렇대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인간 삶 속에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핍박할 때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그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욕망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끊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가로막고 있는 부적절한 인간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비록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고민이 되고 떠나보내는 게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정의 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의 손목과 이마에 성경을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식단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또 아이들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안 좋아요. 가정 예배만 드렸다 하면 잔소리하고, 그날 그 시간 예배 드린다고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고, 그러면은요 예배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해지는 시간이 돼버리죠. 우리는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말씀 앞에서 지겹도록 만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도덕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연약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맞아, 우리 엄마 아빠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분이었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평화를 오늘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